그러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또 여러분이 영의 양식, 영의 음료 그리고 기름을 받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을까? 여러분 예배드리면 다 은혜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는데요, 특별히 다른 생각들을 여러분이 끊어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야기하면서도 내 생각을 다른 데 집중하면 내 앞에서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들려요. 내가 여기 김세화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저쪽에서 세영 집사님이 뭐라고 중얼중얼대. 근데 느낌에 내 욕을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마음을 저쪽에다 싹 쏟고 있잖아요. 그럼 세화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안 들려요. 근데 저쪽에서 세영 집사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들려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주변 것들을 다 끊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은혜가 내려올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자녀에게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건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 직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은혜 속에서 은혜를 받으며 은혜와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주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무엇이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고요? 동일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성경을 쓸 때가 지금 신약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제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럼 어제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짜 어제예요? 아니에요. 구약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는 구약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은 활동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자기 집 문 앞에 인방과 문설주에다 그 피를 발랐어요. 그랬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그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이 넘어간다는 걸 영어로 패스오버인데 유월이라 그래요. 유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 출애굽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요, 양의 피를 안 발랐으니까 그 집안에 있는 짐승의 첫 번째 난 거 그리고 사람의 아들 첫 번째 난 아들 다 죽었습니다. 안 죽은 이유가 뭐예요? 피를 발랐기 때문이에요. 이 피는 뭡니까? 양의 피는 뭐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반석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례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뭘로 받아요? 물로 받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이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성경이 지금 구약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만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할 때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들어갔어요. 분명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불 속에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그 불이 뜨거운 불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들을 태우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 베드로가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사람들이 질병에서 치유됐어요. 사도 바울이 안수하기만 하면 기도해주면 막 병이 나았어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에 닿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질병이 치유되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가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은혜는 또 초대교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할 때 그 전부터 다니엘부터 모든 것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신약시대에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을 때도 그런 능력과 그런 기적과 이런 모든 것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때로 그러면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도 역사하실까요? 안 할까요?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는 않아요. 이걸 신뢰하지 않아요. 이걸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이적과 이런 모든 기사들은 초대교회 시대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시대 지금 시대에는 안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미래 앞으로 영원히 주님은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일하셨고 신약시대에도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지 않고 초대교회 시대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안 나타나는데 능력이 없는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그런 역사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은 역사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다시 한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요,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써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는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초대교회 시대 때, 또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했냐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비전이 보이고, 이런 것까지도 다 구원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뭐라 그래요? 환자를 고칠 때, 질병, 문둥병자 고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느니라 말하잖아요. 이 구원이 바로 이 초대교회 때에도, 신약 시대에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게 되는 것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았다고 쓸 때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대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경건하지 않았던 것을 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됩니다. 중독을 끊어지게 됩니다. 신중하게 살게 되고 의롭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을 끊어내도록, 이런 것을 이겨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지 아세요? 도대체 왜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내려오는 것일까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왜 나에게 은혜가 안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예배자들이 있었고 제물을 드리고 있었고, 그런데도 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죠?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야.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어. 우리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손에다 팔아버리겠다.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외면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하여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재난을 당할 때 내가 도리어 너희들을 비웃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 바벨론 시대에, 똑같은 그 동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는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는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목회자도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리더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했어요.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들의 문제가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 왜 똑같은 시대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디서는 은혜가 나타나고 어디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어디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왜 어디에서는 예배도 안 드리고 찬양도 못하고 선지자도 없고 지금의 말은 목사죠. 목사님도 없고 그런데 왜 거기는 은혜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한국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젊은이들이요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권위적에서 떠난대요. 또 민주적이지 않아서 떠난대요. 교회에서 일을 너무 시켜서 떠난대요. 또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투자 안 해서 떠난대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정말 별의별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 교회로 가면 되잖아요. 옆에 교회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고요. 불교로 가고 이단으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그렇게 막 떠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는 걸까요? 사람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몸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사실 다 핑계입니다. 교회가 좁아요. 답답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몇 명만 앉아도 그냥 앉을 자리도 없어요. 계단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뭐 막 이런 핑계들을 막 대요 사람들이. 근데 근본적인 건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지 못했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의 구세주고 구원자고 창조주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빚 문제를 해결하고 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를 바꾸고 내 자녀를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주님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결국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기적과 능력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걸 믿지를 않아요. 그걸 사모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 있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내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경건하지 않은 것들이 끊어지고 그런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이 세상의 정욕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들을 지켰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안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말씀이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래야 전체 이해가 되니까. 자,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게 있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신앙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의 그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니야, 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수 있어. 저 세상을 통해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수 있어. 내가 공부 잘하면 거기서도 은혜가 내려오고, 내가 좋은 직장 다니면 거기서도 은혜가 내려오고, 내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나에게 은혜가 내려올 수 있어. 내가 세상의 인맥을 통해서도 나에게 은혜가 내려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맥의 관계, 내가 공부하는 거, 좋은 직장,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살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분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외로움을 뭐에 풀어요? 뭐에 많이 풀어요? 외로운 거. 예, 짐승, 먹는 거, 개, 동호회 막 이런 거에 풀어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가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는 줄 알고, 스펙을 가져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바벨론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주변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거기서 우상에게 좀 섬기라 하면 좀 섬기기도 하고, 그래야 전쟁이 안 일어나, 이러면서 그들과 함께 혼합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결혼식이 있으면 예배를 버려요. 왜요?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들은요, 장례식장 가면 절해요. 왜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 때문에. 술 먹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인간관계 때문에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장 가서 절도 하고 술도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도 합니다. 사람들이 핍박은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과 세상과 혼합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에게서 좋은 직장, 평안한 가정,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이 온다는 걸 믿지 않고 죄도 범하고 자기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사람이 움직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관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완전히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게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직장도 주시고 자녀의 미래도 열어주시고 내 재정의 문제, 내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인간관계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왜 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해요. 왜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라인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이쪽으로 하면 되지. 얘 안 되면 저하고 하면 되지.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막 열이 나게 하죠, 지금? 평소와 다르게 안 하려고 했는데 막 열이 막 이게 화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정이에요, 열정.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은혜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에게 은혜가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내려올까? 저런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있는 저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에게 내려올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내려올까? 우리 가정에 내려올까? 내 삶에도 내려올까? 치유가 정말 나에게도 일어날까? 회복의 은혜가 내려올까? 기적이 나타날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자 입에서 내가 건진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은혜가 나에게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해요. 여러분, 은혜는요, 어떤 사람에게 오는 게 은혜예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오는 게 은혜예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이 은혜라면, 그럼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너무 빨리 얘기해. 맞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니까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나에게 내려오죠. 은혜니까요. 자격이 안 되는데 주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에게 내 은혜가 이미 내려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엘리사가 나아만 장관의 문둥병을 고쳤어요. 이거 다 알고 있죠? 예.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래서 막 씻어서 문둥병이 다 나았잖아요. 이거를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자,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자 보세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뭐가 있다고?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뭐했다?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누구? 다른 나라에 있는 수리아 사람 나만만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만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오직 나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반응했기 때문에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나만 뿐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건물에 앞에 건물 뒤에 건물에 문둥병자가 많아. 그런데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고침받았어. 그 사람은 여기 오면 고침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와서 고침받았어. 그런데 앞에 옆에 뒤에 있는 요 근처에 한 5m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문둥병자들은 그걸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고침받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데도 여기를 못 오는 거예요. 주님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까요? 자기에게까지 그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안 믿어.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까지 이 은혜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부어주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은혜가 내려오면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러분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었어요. 그렇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거의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이때가 사울 왕이 자기 밑에 자기 나라에 군인이 몇 명이 있었냐면 군사가 3,000명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었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왕자죠, 요나단에게 1,000명을 줬어요. 그리고 각자 다르게 이제 군사를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지휘 아래에 있던 그 1,000명의 군사가 옆에 있는 그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 이렇게 수비대가 있었는데 그 수비대를 공격해버린 거예요. 적이니까 그냥.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총 몇 명의 군사가 있었다고요? 3,000명.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침공을 했는데 그때 쳐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 병거가 3만 명이래요. 지금에 말하면 탱크가 3만 대가 온 거예요. 마병, 말 타는 기마병 있죠? 그 사람이 6,000명이래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온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칼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칼이 2자루밖에 없었어요. 한 자루는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고 또 한 자루는 아들 요나단이 들고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이 없었냐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대장장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칼을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를 다 죽였어요. 그래서 농기구가 필요해요. 그러면 블레셋 가가지고 사와야 됐어요. 칼 같은 무기는 안 파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칼이 없어요. 칼이 딱 2자루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없겠구나. 저렇게 많은 적군들이 찾아왔는데 내가 절대 이길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는 못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자기는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사실은 제사장만 드려야 돼요. 지금에 말하면 목사님만 드릴 수 집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요,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왕이요,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야,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야. 지금 다 죽게 생겼어. 내가라도 제사 드려야지.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딱 제사 마치고 나니까 도착을 했습니다. 좀 기다리지 못하고. 왕이 그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럽니다. 왕이요, 왜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막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막 무기 들고 전차 들고 마병 들고 막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당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내가 제사를 지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없어요? 거기다 안 올렸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미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걸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이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움 받았어요. 그런데도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혜가 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요나단은 이렇게 행동했어요. 이 요나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들 왕자.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자, 8절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죠. 8절 9절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칼이 몇 개 있었다고요? 2개. 근데 왕자니까 칼만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 칼. 왜냐면 칼이 너무 중요하니까. 왜? 칼이 2자루밖에 없으니까.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고요. 근데 이 사울 왕이 데리고 있는 2,000명의 군사와 요나단이 데리고 있는 1,000명의 군사들이 적군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길르앗으로 도망가고 요단강을 건너고 숲을 속으로 막 숨어서 다 떨고 있고 그래서 남은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 600명이었어요. 근데 그 600 남은 군사들 600명도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 앞에 있던 요나단과 함께 있던 군사 1,000명은 다 도망갔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칼을 들고 있는 소년 하나만 남았어요. 요나단하고.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 그래서 만약에 적군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는데 저들이 일로 올라와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인 거다.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올라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는 아직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지 않은 거니까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적기 있는 곳에 한 사람은 소년이 요나단 칼을 들고 그리고 요나단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적군이 한 20명 정도 이 어떤 이렇게 그 지금의 말하면 벙커 같은 그런데 지키고 있는데 밑에서 둘이 올라오니까 이게 싸우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둘이 올라오는데 자기들은 20명 있고 뒤에 군사들이 엄청 많아요. 뭐 마병과 기병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2명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싸우러 오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도 내려놓고 그리고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그 칼을 뽑아가지고 20명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죽이고 20명하고 막 20명을 죽이고 있는데 저쪽 벙커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20명이 모여있는데 2명이 더 끼니까 이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 거예요. 자기들 군사 같은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죽을 때 막 소리를 지르고 죽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쟤들 뭐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지들끼리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들 안에 첩자가 있나 보다. 첩자. 저 봐라 저 지들끼리 서로 죽이자니 우리끼리 첩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옆에 친구를 딱 보니까 저놈이 진짜 첩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놈이 저쪽에서도 나를 보니까 또 첩자처럼 보이니까 칼을 손에 딱 잡으니까 저놈이 진짜 나 죽이려고 칼에 손을 대네. 그리고 자기도 칼에 손을 댄 거야. 자기가 칼을 뽑았더니 저놈도 저놈이 진짜 첩자구나. 그리고 칼을 뽑는 거야. 그래서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이겼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숲을 속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총 3,000명의 군사 숨어있던 군사들이 이거 뭐야?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리고 막 숲에 숨어있던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같이 싸웠어요. 전쟁에 이겼어요. 요나단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울처럼 상황을 계산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난다는 그 단순한 강력한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구약시대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신약시대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그리고 하늘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승전가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당당히 승리하며 외치며 명령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나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막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한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야 알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